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때부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또 내일이 또 내일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또 내일이 지납니다. 또 내일이 지나고 나면 모레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이 가고 또 두 달이 가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죠. 그게 인생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세월을 쭉 지나서 어느덧 이 1년의 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상이라는 걸 하죠. 회상은 또 반대의 개념이 있죠. 현재에서부터 과거에까지를 또 과거로 거슬러가는 걸 회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삶을 회상하는 것은 이 시간상으로 보면 또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이 과거의 어떤 이 순간을 내 머릿속에 붙잡아주고 그것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또 되새기는 것. 그래서 최근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과거의 일까지 회상은 이 과거의 이 나를 비추게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상,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회상, 자카르, 이것은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쓰일 때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지금부터 현재부터 새롭게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자카르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상을 하거나 또 우리가 현재부터 또 미래로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또 미래 가운데 이 삶의 가장 강력한 어떤 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래의 이런 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 과거의 삶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이 현재의 충실한 삶에 의해서 충분히 또 보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 역시 내가 현재의 삶,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의 삶이 또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오늘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와 미래 사이에 서 있는 오늘의 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 현재는 미래를 위한 큰 이 발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잘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서게 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현재와 이 미래를 동시에 항상 마주치면서 또 엇갈리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요? 미래에 주어질 그 구원과 복이 이 현재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현재에 충성해야 하고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현재에서 이 미래를 향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현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앞으로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도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은혜의 이 순간 다 우리가 미래에 맛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이 미래 쪽으로 더 멀리 바라보는 성도가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어떤 장년기, 노년기,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떤 죽음의 그 순간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이 장막이 있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쭉 미래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마라의 쓴물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메마르고 척박하여도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어떤 이 주실 이 땅이라는 그 확고한 소망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현재에서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얻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시대부터 이와는 이제 반대로 달라집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시는 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현재 쪽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스라엘에게로 임하여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로부터 이 장차 주어질 큰 소망이 주어진 그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로부터 현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미래죠. 그건 미래죠. 그러나 이 현재 지금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고통받고 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직접 그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음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이 궁극적으로 또 이 완전한 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또 그것도 흠이 많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단지 우리는 이 미력하나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그런 열정과 노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협조하고 도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 이러한 우리가 그 열정과 노력이 변질되어서 때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커다랗게 자리 잡고 그것이 신앙으로 굳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류가 이 문명이 발달하고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굉장히 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중심의 이 생활에서 이제 공업 중심으로 또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대규모 생산을 하고 또 엔진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또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찍어내고 과학이 발전하여서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 인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유토피아죠. 파라다이스. 이 땅에 세울 수 있겠다. 모두 다 부유하고 잘 살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사는 바야흐로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그 인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 산업시대 때 세상을 뒤졌고 세상의 이 중심이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죠. 1차 세계과 2차 대전을 겪습니다. 사망자 이 수만 1차와 2차를 합해서 6천만 명이 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수십억 인구가 이 고통과 또 가난과 빈곤에 시달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만들 수 없다는 사실. 그 인간의 한계를 그들이 느낍니다. 욕심.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 행복을 채우려는 그 욕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이 인간의 이 본성, 이적인 이 죄가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이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참되게 진실되게 만나고 있는지, 그 만남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지, 과거 인류가 가졌던 인본주의적인 그 시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절대로 참되게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어떤 물질, 내 힘,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근거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다면 조금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기는 아나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으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 자신을 더 낮추어야, 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의 이 눈도, 영적인 눈도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바라보는 시각과 같은 높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마음,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참되게 만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되게 내가 만나고 있는지,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참된 이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추고 내 모든 주도권을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도록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주도권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인대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의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이 예수님을 다른 이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또 우리가 그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옵니까? 우리가 더 깨닫고 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분의 이 모습,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기 언급하는 것처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분은 승리한 어떤 기선 장군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시대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묵시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마음속으로 뉘우치면 회개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회개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언적 시각은 지금 현재 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예언적인 시각.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죠. 앞으로 나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복된 미래로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묵시의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묵시의 시대. 그 묵시라는 말은 직접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중에 뜻이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게 이제 묵시의 의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묵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묵시 시대의 사람들은 잘 뉘우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마음도 사실 별로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그때 가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묵시의 시대의 시계 바늘은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은혜의 시대, 예언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더 잘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회개와 용서의 시대, 이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가 하듯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하듯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싸매어 줍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이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 그 준비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그 묵시 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3절에서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피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오신 예수님의 그 피는 은혜로운 피였습니다. 은혜를 주는 피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나타나는 이 피는 심판의 피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 피,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부 우리에게 적셔낸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피가 전혀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죠. 무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와 심판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우리를 다 비켜나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르지 못한 세상을 향한 그런 심판의 그런 이 목적, 그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이 세상적인 신앙과 이 삶에 찌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피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모습,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검으로 은혜 받고 또 그 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이 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땅을 힘있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 때의 검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섭겠죠. 왜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검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섭겠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커다란 은혜의 그런 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시 시대에 우리의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에도 전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 끝날 날에 꼭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오신 예수님과 또 오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적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 무시적 심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생각하면서 또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믿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묵시가 얼마나 있어요. 묵시가 하나님의 이 백성의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오실 예수님, 이 묵시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는 것,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음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다가올 것을 잘 준비해야죠.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받아들여야죠. 이미 우리는 구원과 또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구원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또 예수님을 또 지혜롭게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더 충성된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공화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